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글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끼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이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참 듣고 즐겁고 또 은혜되는 찬양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열린 마음과 또 부드러운 마음, 또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시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우리가 몸부림쳐서가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열매 맺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저희들이 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은 보시면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기쁨의 날, 이렇게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어제 이 영어 예배 설교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인 형제가 자기는 뉴스를 안 본답니다. 그래서 왜 뉴스를 안 보냐고 하니까 뉴스 보면은 미국의 정치 상황을 알고 나면은 불안하고 짜증나고 우울하대요. 그래서 뉴스를 안 본다길래 당신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더 큰일 날 뻔했다. 한국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뭐 대통령 하나 그런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뭐 북한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뭐 소련과 중국의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일본이 우리를 지금 못 잡아먹어서 난리고 이 와중에 니네 나라 사람이 왔었다. 볼턴이라고 우방이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청구서를 내밀더라. 국방비 더 내라고, 방위비. 그래서 초상집에 와가지고 돈 내라고 하고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못 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분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뭐 직장의 분위기 또는 뭐 사회의 분위기, 국가의 분위기, 이 분위기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왜 중요한가? 또 기쁨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얻을 수 있나? 그리고 왜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나?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은 사실 유대인의 축제일에 관한 얘기죠.
유대인에게는 세 가지 축제일이 있습니다. 축제는 기쁨을 나누는 날이죠. 세 가지 축제일이 있는데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부림절이라고 있어요. 아직 생소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듣다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아실 수가 있어요. 부림절이 뭔지.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있었던 것을 다시 재생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만의 처음 조소에 의해서, 왕의 조소에 의해서 죽게 되었던 그날, 그러니까 12월 아달월 13일 날 유다인이 죽임을 당하는 대신에 자기들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극적인 상황의 반전을 통한 구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통한 구원이 주어진 날이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증오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을 몇 명을 죽였습니까? 12월 13일 날 수산성 도성에서는 500명을 죽였어요. 그날 각 지방에서는 7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하루를 더 달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14일 날 300명을 수산성에서 더 죽였죠. 그래서 총합 7만 5천 800명을 죽였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은 그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수산성에서는 13일과 14일이 원수 갚음의 날이기 때문에 15일 날 잔치를 베풀었고, 지방에서는 13일 날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14일 날 잔치를 베풀었고, 그래서 14일과 15일 전역에서 부림절이라는 그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니까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이건 지방이고요. 18절에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서 원수를 갚았고 15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 잔치를 베풀면서 서로 예물을 주고 명절로 삼아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는 이번만이 아니고 매년 그렇게 하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제 이것을 명문화해서 이것을 정례화해서 매년 지켜라.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죠? 22절에 보니까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서로 예물을 준다는 것은, 선물을 준다는 것은 기쁨을 나눔의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탄절날도 예물을 서로, 선물을 서로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이 구제하라는 것은 빠짐없이 모든 자가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래서 있는 자들이 같이 베풀어서 같이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잔치에는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해라. 뭐 예약한 사람, 초대받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즐기도록 하라. 그리고 26절에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부르라는 것은 페르시아 말로 제비라는 뜻입니다. 제비. 그러니까 부르, 제비를 뽑아서 하만이 3장에 보시면은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을 도륙하려고 결정한 날이 12월 13일이었어요. 그래서 부르, 제비의 복수형이 부름입니다. 부림. 그래서 부림절, 그러니까 제비들의 절기, 이런 얘기인데,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가장 연상되고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죽을 뻔했었어. 우리는 정말 전부가 다 멸망할 뻔했었어. 그러나 살았어. 그리고 원수를 무찔렀어. 그래가지고 그 의미를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을 매년 지키게 하였죠. 여러분, 인생에는요 기념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기쁨의 기념일도 있지만은 어떤 승리의 기념일 또는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생일이 있어요. 생일, 뭐 결혼 기념일이 있고요. 또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추도일이 있습니다. 또 민족적으로는 추석이 있고 또는 설날이 있고, 국가적으로는 뭐 광복절, 엄청나게 여러분 광복절 텔레비에서 사진 봤습니까? 1945년 8월 15일 뭐 광복절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하고 태극기 흔들면서 뛰어나오는 거 보면 엄청 기쁘죠. 그리고 또 뭐 한글날, 또 뭐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여러 가지 날들이 있어요. 날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그러니까 이 정도로 따지자면은 각각이 기쁘죠. 생일날도 기쁘고 뭐 기쁜 날도 있는데,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일까요? 사람의 인생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못 겪어봤을 거예요. 그 기쁜 날을. 언제일까요? 그것은 전쟁에서 이긴 날이에요. 왜냐하면 죽다가 살아난 날이 제일 기쁜 날이에요, 사람에게.
여러분, 이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사람들이 기뻐하겠죠. 뭐 저는 당첨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그것과 비교가 안 되죠.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좀 더 잘 살게 된 것이고, 뭐 행불행은 장담할 수 없어요. 뭐 당첨됐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니까. 근데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정말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정말 비참한 현실을 취할 뻔했는데 이겼어. 여러분이 정말 참호 속에서 적과 대적해가지고 정말 총을 겨누고 있는데 죽이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으면 죽는 그 상황에서 이겨가지고 죽이고 이겼어. 그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때 뭐 죽은 적을 향해서 슬퍼하고 이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어느 군인도 적을 향해서 슬퍼하지 않아요. 자기의 승리를 기뻐하지.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겪어본 전쟁에서 이긴 날이 가장 기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긴 영웅이 돌아올 때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즘 보면 스포츠 스타들이 이기고 돌아오면 난리가 나는데 그거 저리 가라죠. 왜냐면은 스포츠는 그냥 게임에 이기고 지고지만 전쟁에서 이 사람들이 이기지 않았으면 우리 다 죽었어. 그래서 기념하는 날 중에 가장 기쁜 날이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데 왜 기쁠까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 왜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통해서 기뻐했을까요? 왜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또 죽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일시적으로 죽다가 살아난 것만 해도 이렇게 기쁜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교과서적으로 들으면 안 되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가 영원히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죽었다가, 그러니까 지옥으로 갈 운명이었다가 영원히 살아났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긴 정도는, 전쟁에서 이겼으면 이 땅에서 그냥 좀 더 사는 거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안 가고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우리야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불임절은 매년 있었어요. 중요한 절기니까 매년 있어요. 근데 어느 절기도 매달 있는 절기는 없어요. 여러분, 뭐 광복절이 매달 있거나 또는 무슨 뭐 3.1운동이 삼일절이 매달 있거나 추석이, 어느 절기도 매달 있는 절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주일 예배의 한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주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는 구원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뭐 미팅하다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의미를 생각해 보지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살면서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끼리 모였을 때 구원받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네.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네. 그러니까 단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는, 유업으로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네. 이것을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념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누리고 회복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주일날 저는 예배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많은 교인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살아가고 회복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기쁨이 왜 중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뭐 깔깔거리고 뭐 이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혼의 기쁨이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 joy, 기쁨은요 그냥 단지 행복하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그 기쁨은 그 안에 즐거움이 물론 있어요. 즐거운 마음, 가벼운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져요. 기쁘면.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지가 않아. 두 번째는 뭐예요? 감격이 있어요.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세 번째는 생동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나에 상관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생동감이 있고 그 안에 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기본적인 이 상태가 즐거움, 감동, 감격,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으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있으면 인생이 달라지죠. 여러분, 즐거운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화난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친구도 더 잘생기고요. 전도도 더 잘 돼요. 왜냐하면 너는 왜 그러니?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세상이 힘든데 보면은 굉장히 화평하고 이 마음이 따뜻하고 또 이렇게 생기가 있고 그런 사람 보면은
궁금하지 않아요? 저 사람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아요? 저 사람 돈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그죠? 저 사람 뭐 아버지가 재벌인가?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재벌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죠? 저 사람 하나님 자녀야. 이건,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필요하다. 기쁨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기쁨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와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joy라는 단어를 치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몇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십자가를 가는 나를 보고 너희가 슬프나 나를 다시 볼 때는, 다시 보는 주님은 무슨 주님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보면은 부활의 주님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다시 만났어도 기쁘지만은 그 이상으로 부활이 의미하는 사망을 이기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보고 너희가 기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누가 뺏어갔나요, 우리 기쁨을? 왜 우리는 기쁘지 아니한가? 왜? 누가 뺏어갔어요? 누가 뺏어갔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크리스찬인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수십 년 전에 돌아가셨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Miserable Christians. 이 불행한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근본적인 이 삶의 자세가, 삶의 형태가 기쁘지 않다면, 더 나아가서 불행의 미저러블, 비참해 보인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전혀 안 된다. 그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물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인데 그것이 뭐냐? 왜 나는 안 행복한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나는 기쁘지 아니한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그 주부에 보시면은 그 오스왈드 체인버스의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세 개의 패러그래프가 있죠. 세 개의 패러그래프. 이 세 개의 문단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끝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오스왈드 체인버스가 하는 말이죠. 이 기쁨을 가장 먼저 방해하는 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가운데 품게 되는 짜증입니다. 결국은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게 뭐예요? 상황이 아니고 상황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오는 나의 짜증이에요. 이 기쁨을 앗아가는데 가장 큰 적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나의 불안감이에요.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나의 분노예요.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나의 초조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물론 상황이 2차적인 원인이지만 상황에 의해서 내가 망가지기 때문에 기쁨이 이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의 강을 담고 있는 이 단지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독교인은요, 기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즐거운 게 좋은 거니까. 기독교인은 뭐예요? 진리만 믿으면은 생수의 강이 그냥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생수의 강을 내가 막고 있거나 생수의 강의 단지를 내가 깨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내가 무너지는 거야. 너희 마음의 심지를 지켜야 되는데 심지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죠. 짜증나는 일이 있고요. 불안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단지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수의 강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친구들 한 2명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나라 돌아가는 꼴이 이게 뭐냐? 우울하다, 우울해. 그러니까 전반적인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 연자 맷돌이라고 알죠? 맷돌 이렇게 돌리는 거. 근데 그것을 이제 너무 큰 맷돌은 사람이 못 돌리고 누가 돌려요? 소나 말이나 당나귀가 돌리죠. 이렇게 매달고 이렇게 쭉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는데 계속 걸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앞에 당근을 딱 매달아 놓죠, 그죠? 당근을 매달아 놓으면 당근 먹으려고 가는데 당근은 계속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아가잖아요. 뒤에서는요, 채찍을 대죠, 그죠? 멈추면 채찍질 하잖아요. 안 간다고. 사실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고요. 내가 이루어야 될 꿈을 향해, 꿈이라기보다는 내가 이루어야 될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향해 달려가야 돼요. 뭐 빚 갚아야 되고요. 뭐 전세금 마련해야 되고요. 돈 벌어야 애들 먹이고요.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뒤에서는 뭐요? 멈추면 큰일 나. 여러분 직장 다니는 여러분들 내일 직장 가지 마세요. 안 갈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죠? 안 가면 큰일 나. 가야 돼요. 애들 키우는 분들 내일은 밥 주지 마시고 그냥 쉬세요. 큰일 나. 애들 굶어 죽어요. 우리는 멈출 수 없어요. 세상은 우리가 멈추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스트레스 레벨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경쟁이 심해.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좁은 땅덩이에 사람도 많고 경쟁도 심하고 너무 힘든데 옆에 일본이 우리를 괴롭혀. 러시아하고 중국이 막 비행기 타고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해. 중국도 우리를 호시탐탐 경제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해. 우리 안에 정치나 사회는 지금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경제는 망가지고 있어요. 이 와중에 방위비 분담 더 하라고 그래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스트레스 레벨이 많이 높아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럴수록 뭐예요? 우리는 기쁨의 이유를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울하게 살고 싶어요? 불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울과 불안은 전염돼요. 여러분이 우울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다 전염돼. 어느 부부가 어느 부모 자식이 한 사람이 막 불안해 죽겠는데 한 사람이 막 너무 평강해. 그런 집 없어요. 한 사람이 막 우울한데 한 사람은 되게 막 행복해. 그런 집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뒤집어서 여러분이 기쁨을 유지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끼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의 기쁨을 통해서 옆에 사람이 기쁨이 전가되니까. 여러분의 화평을 통해서 옆에 사람들이 화평해지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성경에 기뻐하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오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명령이지 이게 권유입니까? 명령이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쁨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라고 생각하죠. 고난 가운데. 근데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왜?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가 뭔지 아십니까? 인내는 기쁨을 담는 단지예요. 단지. 기쁨을 담는 단지가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의 단지가 단단하면은 웬만한 자극이 와도 단지 안 깨져요. 근데 인내의 단지가 약하면은 기쁘다가도 갑자기 단지가 확 깨져가지고 우울감이 확 들어와요. 초조함이 확 들어오고. 그래서 인내를 이룬다는 것은 뭐예요? 웬만한 자극이 와도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힘으로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은 웬만한 자극이 와도 이 인내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주 불안하고 자주 초조하고 자주 그런 사람이 있죠. 자주 화가 나고 이런 사람 뭐예요? 인내의 단지가 너무 얇고 약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고난이 필요합니다. 왜? 고난 가운데 인내의 단지가 단단해지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의 선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는 인내의 단지를 단단히 하고, 그래서 기쁘게 여기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구원의 정상적인 감정 표현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기뻐할 수 있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그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내일 당장 지옥 갈 수도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기쁨의 조건을 우리 구원의 기쁨의 조건보다 더 크게 여기는 미련함 때문에 기쁨을 잃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모르는 것은 제가 지금 말했다 해가지고 지금부터 기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기뻐하라고 제가 여러분이 억지로 연기하고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쁨의 이유를 알아야 되지. 이유도 모르고 기뻐하는 것은 정신병자지. 기쁨의 이유를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때문에 기쁜데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얼마나 자주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밭에 숨겨놓은 보물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셀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셀럼이라고 12세기에 태어나가지고 이 이탈리아 태생인데 나중에 영국의 캔터베리에 주교를 한 사람인데 유명한 중세의 이 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구원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임금에게 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빚을 다 탕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천국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는 것이다.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00달란트가 100만 원, 뭐 1,000만 원, 1억쯤으로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10,000달란트는 개인이 질 수 있는 없는 빚이에요. 10,000달란트는 국가의 빚이에요. 국가의 빚.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채무를 10,000달란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개인이 갚을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갚을 수 없는 채무를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 져봤습니까? 뭐 카드빚 져본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전세 융자, 뭐 주택 융자, 뭐 융자 받아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빚 져본 사람 아무튼 있죠. 근데 빚을 어느 정도 질 때까지는 모르는데 자기가 갚을 수 없는 정도로 빚을 진 사람은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잠이 안 온대요. 가슴에 큰 납덩어리 하나 있는 것 같대. 빚에 짓눌려서. 심지어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빚을 탕감받을 때 그 자유함, 그 홀가분함, 그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도 빚을 졌다가 빚에서 벗어나 본 적이 있어요.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신학하러. 빚에서 벗어나 봤는데 너무 홀가분하더라고요. 지금 또 빚을 졌지만. 아무튼 간에 너무 홀가분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빚 안 져야지. 근데 살다 보면 빚 안 지고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빚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슬렘은 이 상업적인 이론을, 상업적인 비유를 가지고 구원이 그런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쟁이들이야.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어떤 생명과 소중한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하나님께 갚지 못할 그런 빚을 진 사람들이다. 근데 빚을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빚만 탕감받았나? 우리는 부자가 된 것이죠. 오래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프로 골프하고 캐디가 결혼을 합니다. 캐디는 가난하고 골퍼는 남자인데 부자였어요. 근데 둘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남자의 모든 재산과 뭐 클럽 회원권, 뭐 모든 것이 여자의 함께 공동 소유가 돼서 함께 누리는 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함께 유업으로 물려받은 것이 우리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할 때 기뻐하라고 할 때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 때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 보고 스스로 알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섬겨라는 것은, 봉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고, 우리 보고 물질을 바치라는 것은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바치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가져가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없는 것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기뻐하라는 것은 뭐예요? 기뻐하라는 것은 기뻐할 이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걸 얼마나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기 전에 무슨 생각하면 잡니까? 성경책도 좋지만은 이 좋은 이 신앙 서적 같은 거 읽으면서 그런 거 읽으면서 영혼에게 진리를 자꾸 이야기해 주는 사람하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만 계속 쳐다보는 사람하고는 삶의 질이 달라요. 스마트폰 계속 보면은 감각적인 자극이 주어지죠. 그렇지만 걱정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사람은 영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쪄 있어요. 생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가는데, 사랑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희락이 뭐예요? joy, 기쁨이에요. 우리말로, 요즘 당신 기쁜가요? 모르죠. 당신 희락하신가? 이렇게 안 물어보죠, 그죠? 희락이라는 단어 안 쓰잖아요. 쉽게 말하면 기쁨이죠. 기쁨, joy. 이 중요한 말입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 사랑도 없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기쁨이 없는 사람은 사랑도 없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크게 보면 한 개예요. 열매 한 개예요. 나는 사랑은 되는데 기쁨이 없어. 불가능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기쁜데 사랑이 안 돼. 불가능합니다. 사랑과 기쁨의 수준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되게 우울한데 남을 사랑해. 이런 사람 없어요. 나는 되게 불안한데 불안한 사람이 남 사랑이 됩니까? 불안한 사람은 자기한테 푹 빠져있는 사람인데. 사랑하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불안한 사람은 자기에게만 푹 빠진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사랑 베풀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기쁨을 회복하면 사랑 베풀 수 있어요. 내가 불안한데 자식에게 사랑이 베풀어져요? 짜증나지? 사랑은 기쁨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울하면 사랑이 불가능해요. 불안하면 사랑이 불가능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나의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도 있고 남에게 악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랑은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의 노력 맞아요. 어떤 노력이냐?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과 사랑을 공급받으면 이것이 받은 데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내 스스로 쥐어짠다고 나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실종이 희미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기쁨의 원천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천국을 향한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 같은 것이에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내가? 그럼 둘 중에 하나지. 구원을 안 받았거나 구원을 못 받았거나, 둘 중에는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딴 생각하고 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같이 귀한 구원을 등한시하면 너희가 어찌 피하리요? 여러분, 그 직장 생활하다가 열받을 때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황당한 경우 당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거 해봅니까? 화장실 가가지고 하나님 딱 생각하면서 그래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래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구원의 은혜가 이겨요. 구원의 은혜만큼 힘 있는 게 없습니다. 살다가 힘들어요? 괴로워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겨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세상의 어떤 행보라도 다 이깁니다. 두 번째, 세상을 더 추구하기 때문이겠죠. 세상을 추구하면은 이 말초적인 쾌락이나 넷플릭스 보고 넷플릭스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만을 통해서 영혼의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삶에서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드라마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오락도 할 수 있고요, 건전하면. 하지만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 삶이 아니고 세상을 추구하고 있으면은 기쁨이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은 발전기에 전선이 꽂히지 않았는데 전기가 나한테 옵니까?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인데,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인데 하나님께 꽂혀있지 않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되게 불안하고 우울해요. 얼마 동안 그렇게 됐어? 한 일주일째 불안하고 우울해요. 근데 그 사람이 기질적이 아니고 불안하고 우울해요. 제가 묻고 싶은 말 이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늘 와가지고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그냥 나가지도 못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뭘 묻겠어요? 너 밥은 언제 먹었니? 밥은 제대로 먹고 있니? 이거 안 묻겠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 만났니? 예배는 충실히 드리고 있니?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니? 이거밖에 물을 게 없어요. 왜? 그것을 안 하는데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가? 누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복음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병통치약.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어요. 불안증, 우울증, 분노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왜? 가스펠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God's pills, 하나님의 약이다. 그죠? God's pills, 하나님의 약이다. 가스펠이다.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특별히 주일날이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 혼자서 기쁜 것보다 모여서 기쁜 게 더 기쁨이 커져요. 장작도 하나 타는 것보다는 여러 개 모아놓은 게 더 활활 더 잘 타듯이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럿이 모이는 게 중요하고요. 이 함께 할 때 이 기쁨도 커집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했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라 했잖아요. 왜? 모여서 뭐 하라고? 여러분 모여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케어그룹 모이고 예배를 모이잖아요. 모였는데
내 삶의 힘든 부분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 부탁하세요. 제가 지금 직장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런 게 좀 힘듭니다. 관계에서 이런 게 힘듭니다. 그 기도 부탁하시고 하세요. 하지만 절대로 저 불안해 죽겠어요, 짜증나요, 화나요, 그걸 계속 반복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절대로 도움 안 돼요. 그것은 이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불안과 짜증과 화에 내가 지고 들어가는 첫 번째가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쟁하러 나가가지고 저걸 딱 바라보고 무서워 죽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가가지고 이 사기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조만한 것들아, 그죠? 하여튼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아이고, 엄청나게 큰 분들이 오셨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엄청나게 힘센 분들이 오셨네, 이렇게 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왔구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기선제압하려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불안해 죽겠어요? 내가 초조해요? 화가 나요? 내가 짜증나요? 우울해요? 이 얘기를 계속 퍼붓고 있다는 것은 마귀에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고 있어. 계속 짓눌러.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말에 힘이. 정말 불안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불안감을 눌러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세요. 그래야 발전이 있지. 맨날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면 발전이 있나? 말에 힘이 있는 거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고 말하는 게 좋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 너무 불안해 죽겠어요. 불안만 이야기하면 그 발전이 없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기쁨 얘기를 쭉 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럼 기쁨이 목적인가? 기쁨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기쁨도 얻지만 기쁨만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둘 다를 잃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불임절을 지켰던 사람들은 진짜 기뻤어요. 왜? 그 사람들이 바라본 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바라본 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네를 바라본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지금 이스라엘 여전히 불임절을 지켜요. 민족적인 절기야. 지금도 지켜. 그런데 그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없고 뭐예요? 오락이야, 오락. 유대인의 불임절은 요즘 말로 하면 할로윈 데이 비슷해요. 각양각색의 옷을 입고 꽃갈 모자 쓰고 막 낄낄거리고 이게 불임절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기쁨의 날이 잔치 날이 아니고 말초적으로 변한 날이에요. 우리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기쁘기 위해서, 감동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적인 조건을 막으로 장식해. 예배당을 장식하고 막 예배를 치장하고 장식해. 그건 기쁨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경건함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경건함이라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건함은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신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합쳐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합쳐진 게 경건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될 때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기쁨만을 추구할 때는 기쁨을 잃게 되어 있고 하나님도 잃게 되어 있어요. 켈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 켈빈이요, 기독교 강요에서 1500년대에 썼으니까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이죠. 참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순결하고 순전한 신앙이란 바로 이것이니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진지한 두려움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기꺼운 공경심이 나타나고 또한 율법이 제시하는 정당한 예배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 켈빈은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공경심을 바탕으로 한 예배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켈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화려한 예식들이 즐비한 곳에서는 진실한 마음을 보기가 정말로 힘들다는 사실이다. 화려한 예식들이 즐비한 곳에서는 진실한 마음을 보기가 정말로 힘들다는 사실이다. 왜 우리는 화려함을 좋아할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도 되게 화려하게 하는 데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 기쁘고 싶으니까. 감동적이고 싶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정도야.
켈빈 할 말은 조심해라. 그런 걸 통해서 오는 게 아니다. 인간이 쥐어짜는 게 아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운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올바르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기쁨으로 화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기쁨이 없다, 에너지가 없다, 생동감이 없다. 두 가지만 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를 어떤 자세로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자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가? 맨날 내 하는 일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맨날 내 하는 일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푹 빠진 사람에게는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너무 우스워요. 너무 우스워. 세상에 푹 빠진 사람에게는 숫자밖에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돈 버나 어떻게 하면 키우나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기독교의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우스워. 구원이 밥 먹여줘? 구원이 돈을 줍니까? 구원이 여러분에게 무슨 뭐 세상적인 영광을 줘요? 우스운 거야. 우스운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의 가치를 알아가는 사람은 뭐요? 세상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우스워지고 있습니까? 세상을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배당하라고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세상을 지배하라고 만들었습니까? 죄 때문에 세상에 지배당하는 모습이 되었지만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지배하라는 것이죠. 기쁨은 능력과 힘을 포함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특히 오늘날 우리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찌그러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회는 안 찌그러집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쁨을 회복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이 설교 한 편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 한 편 들었는데 감동되고 그런 분들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천해 보세요.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주기적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특별히 힘들 때 그 힘든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 보세요. 가치가 달라요. 그리고 예배에 나오셔서 정말 몰입해 보세요. 하나님께 몰입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정말로 삶에 만족하고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 영광은 그것은 그냥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의 열매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제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